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고닌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냥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다. 왜 주님은 우리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는 자리이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는 자리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게 무섭대요. 왜 기도를 하는 게 무섭냐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아프리카로 선교를 보내실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프리카 가고 싶지 않은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진짜로. 또 어떤 사람 북한 가라 할까봐 안 가고 싶은데 북한 가라 할까봐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아프리카로 보내신 사람이 있죠. 또 북한으로 또 보내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대전에 있으면서 아프리카로 보낼까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북한으로 보낼까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건을 만들고 이미 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냥 그 상황이 거기에 그냥 가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은요. 근데 이 선에 대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선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것, 말 그대로 좋은 것, 좋은 방향, 이게 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의 선으로 인도하시지 우리 기준의 선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실화인데 어느 그 교회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지 그냥 목사님이요 그 집사님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너무 헌신적이고 교회에 너무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집사님 그 가정이 어땠냐면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저렇게 헌신적인데 목사님이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기도를 합니다. 이 성도님을 위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무개 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다 나오고 모든 예배를 다 나오고 교회에서 그냥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것들까지 막 손수 막 나와서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 성도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 되도록 응답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그 성도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막 금식까지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네가 책임질래?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면은 네가 책임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알잖아요. 이 성도님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헌신적이고 정말 예배란 예배를 다 나오고 교회에서 주차 안내 거의 좀 약간 규모가 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주차 안내도 하고 막 교회에 있는 막 쓰레기 정리 다 하고 막 이런 분인데 네가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근데요, 이 집사님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집사님이요, 그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완전히 박봉인 그냥 박봉으로 그 월급을 주던 그 회사에서 이 건축 쪽으로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게 어떤 길을 만드셨나 봐요. 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건축 쪽으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건물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돈이 막 이분한테 막 쏟아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요, 이 집사님이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헌신적이고 그렇게 교회 그냥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일까지도 막 쓰레기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했던 분이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업이 바쁘다고. 사업이 바쁘다고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 두 번은 뭐 그렇다 쳐요. 이제 막 주일 예배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좀 이제 꽉 차다 보니까 건축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원금, 큰 교회들이 막 건축원금 막 작정 헌금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기도해서 부자가 된 집사님한테 찾아갑니다,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 좀 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이 집사님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유, 당연히 드려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를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유, 요새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아까운 거죠. 이제 인색한 마음 딱 들어갔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정말 당신을,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당신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섭섭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몇 달이 안 돼요. 그 건축업 그 사업했던 그 회사가요, 폭삭 망하고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이 집사님 말대로 된 거예요. 아, 집사님 저희도 힘들어요. 아, 목사님 저희도 힘들어요. 했던 말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럼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집사님이요, 자살해요. 그 부도 나고 빚더미 앉아갖고요, 그 사채업자나 뭐 여러 가지 그 은행에 그런 것들이 막 이 전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려갖고요, 어느 순간요 자살을 합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래? 여러분, 그 집사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집사님이 가난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재물이 오니까요 타락하기 시작해버리고 하나님을요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선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자가 돼서 교회 열심히 또 하던 대로 충성해서 교회에 또 헌금하면서 이바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림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네가 책임질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요 땅을 치면서 떼굴떼굴 뒹굴면서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한 가지 예를 또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도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요 교회가 그 성도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어유, 초대형 교회죠. 30만 명이면요 초대형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요 30만 명 되는 교회니까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헌금이 막 들어오는 게, 여러분, 교회가요 10,000명만 돼도요 그 교회 들어오는 그 헌금이요 몇 천억 단위예요 1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몇 조 단위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한테요 이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하루에도요 수백 통이 전화가 옵니다. 수백 통이 전화가 와서요, 목사님 저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너무 월세 낼 돈도 없어서 힘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그 선으로 이 개척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도와준 거잖아요. 얼마나 선이에요? 누가 봐도 선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선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기도를 막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 종들을 그 재물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다루고 있는데 네가 뭔데 그 사이를
가로막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도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인데 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나의 일을 방해하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주님 아니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잖아요. 여기 또 교회잖아요. 왜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은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런데 그 선하신 그 선하심이 우리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은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제가 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예표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은 흰 옷을 입고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그냥 예수님 등 뒤로 쫙 서 있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들은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한 그 대답 속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근데 어디가요? 그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피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손해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이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잖아요. 그때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십자가로 인도하셨어요. 채찍질을 맞아갖고요. 뼈가 이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고 거기다가 침뱉음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 그렇죠? 얘 진짜 성경 읽어보면요.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는지 주님의 그 우리 예수님의 눈을 딱 가리고요. 이 로마 군대 이 군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눈을 가리고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의 머리를요. 탁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야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눈을 가리우고요. 그런 꼴을 당해요. 근데 그 자리가요. 아버지께서 인도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은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 그 고통을 아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글로 인도하셔야 되는 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동안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하소서. 근데 벌써 이 기도 생활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벌써 그 하나님의 응답이요 여기에 머물게 하겠구나라는 그 벌써 말씀을 안 하셔도 이 영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벌써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요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하고 나서요, 한숨을 쉬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갑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도요 막 이 혼적인 게 막 시달리니까, 마음이 막 시달리니까요, 제자들을 의지해요.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네가 나와 한시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자서 외로우신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요, 이제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바로 직전에서 직면한 자신이 보니까 막 몸부림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거든.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근데 아버지 뜻은요, 침묵이셨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한번 들어가서 또 기도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해요. 응답 못 받아서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꿀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 고통을 조금 피할 수 있도록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바꿉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바꿔요. 근데 예수님은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이스라엘을 떠났을 것 같아요. 네? 이집트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3번째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가자, 이제는 나를 파는 자가 저기 오고 있다. 3번 기도하고서 주님이요, 아버지 뜻에요 완전히 굴복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병사들이 치고 침을 팍 뱉고 눈 가리고 뒤통수 치고 누가 때렸냐 막 조롱하고, 저는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막 채찍질 당하고 이런 것보다 그게 막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뒤통수 치고 머리끄댕이 잡고, 어떤 놈은 이게 참 로마 군대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 뭐지 좀 신복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애들, 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요, 예수님의 얼굴을요 주먹으로 쳐요. 막 그런 내용을 막 성경에서 보다 보면요, 막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요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때리고 침을 뱉고 쳐도.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옆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들한테,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봐라,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일제히 손가락질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래요. 근데 봐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군중들을 이렇게 쫙 보니까 소경되었던 애를 고쳤던 애예요. 쟤는 안진뱅이였는데 고쳤는데, 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애인데
거기에 몇천 명은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였던 사람들인데, 4천 명을 또 먹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얼굴 보면서요 일제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이고. 예수님이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죠. 근데 또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요 닭이 울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3번 저주하자마자 닭이 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요 고개를 돌려서 시몬을 보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세 제자, 가장 아꼈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을 부인하고 그것을 목격하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다 내려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선한 목자셨어요. 예수님한테 선한 목자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벌써요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저 사람들 나한테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아버지 내가 저 사람들을 고쳐줬고 먹였고 했는데 나를 저렇게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아버지를 향해서요 언제 아버지를 향해서 그 소리를 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참 이거 진짜 놀라워요. 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요 그 수모와 고통과 배신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요 예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였던 줄 알아요? 자기와 함께 하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만 보고 그 모든 것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가요 십자가에 다 오잖아요. 다 몰려오잖아요. 아버지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요 한순간 떠나십니다. 예수님을요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버지 임재가요 떠나버려요. 철저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상에서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버림을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요 그때부터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군중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것보다 채찍질 당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가 쏟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요 가장 예수님이 못 견디는 고통이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떠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쳐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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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은요. 응?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정말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요
버림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요 버림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을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선은 바울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였어요. 바울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한 그 채찍질 있잖아요. 40에 하나를 감한 그 매를요, 이 채찍질을요, 한 번만 채찍질을 당해도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 채찍질을요 3번을 당합니다. 3번.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버려요. 채찍 맞다가 죽어갖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또 살아나고 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누가 죽인 줄 알아요? 교회가 죽였어요. 교회가. 중세 교회가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바울을 누가 죽일까요? 제자들 누가 죽였을까요?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마지막 때 가면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르거든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있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팔복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나로 인하여 욕하고, 그죠? 거짓말로 욕하고 너희에 대해서 거짓으로 핍박을 하고 그럴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요, 그들 또한 우리를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들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다라는 그 선한 그 기준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처럼 지혜와 계시형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혜는요 예수님이에요. 계시는요 영적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그 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 섬긴 거는 섬긴 거잖아요. 예? 바알을 섬긴 것도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여호와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디다 못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를 만들어 주소서. 그러면서 이 아론이 이 또라이죠 이거. 아론이 그래 니네 그 금은 보석을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나요. 그러면서 춤추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우리가 황금 송아지는 지금 만들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요. 성경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형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선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기를 내가 선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으니까 내가 볼 때 맞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미혹이에요. 이거는 정말 완전한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많은 권능을 행해서요 귀신들도 많이 내쫓아요. 귀신 내쫓아보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없어요 별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많은 귀신들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내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가 불법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선지자 노릇하였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많은 귀신을 내쫓은 게 불법입니까? 능력도 나타났잖아요. 근데 왜 불법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그들이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도 이거 여기서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목회자로서요 그게 정말 더 두려워요. 저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좀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타락을 해도, 예를 들어 타락을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세요. 이게 많은 권능, 기적, 응답,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요 그 뜻을 알아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요.
근데 앞서서 이 바울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기 전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요, 뭔가를 하기 전에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얻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앞서서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될지를 여기서부터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선한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도 선하다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저는요, 전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 부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요. 제 방송 실장이었잖아요. 방송 엔지니어로 실장으로 있는데요. 뒷골 땡길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야, 저 설교를 아멘하면 진짜 다 지옥 간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도 막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온 게 이 부자 청년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리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유지해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전통에 있는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런 설교가요 허다해요.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로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아니 로마 황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황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공포해 버리면은 전 세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텐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밑바닥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어떤 자매가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냐고.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 전 정도. 근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이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계시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요, 은수가 사자의 등을 타서요 말처럼 달릴 수 있고요, 독사를 목도리 삼아
목도리 삼아 편하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예수님과 천사들과 그 웅장한 그 정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면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계시지. 성경 어디에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얻는 게 가장,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귀의 날이에요. 이 땅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하늘에서 어떤 위치에서 살 건지에 대한 정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흰옷 입은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요 큰 고난 중에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어서 이 땅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슬픔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지극히 작은 환난이 영원한 세계에서요 무거운 영광으로 영광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슬프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천국에서요 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당한 그 것들보다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영광의 상급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부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욕해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왕의 제정 쓰신 분 간증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사업을요 10개를 한다는 거예요. 10개 사업터가 10개래요. 근데 그 한 사업터로 한 개의 사업터로요 몇 명을 먹이냐고 간증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아프리카나 이런 세계 곳곳에요 이 기업이 얻는 수입으로요 5천만 명을요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 사업터 중에 한 사업터로 누가 부자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재물로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면 돼요. 온전한 승복의 자리에 있는 청지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왕의 제정 이런 책을요 백날 읽어도요 순종할 사람만 순종해요. 몇만 명이 그 책을 읽어도요 순종할 한두 사람만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교도소에서 어떤 그 정가 몇 범이 그 감옥에서 그 왕의 제정 책을 본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출소하는데 내가 이 책대로 해보는데 안 되면은 이 저자를요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에? 근데 이분이요 이 정가 몇 범 이 사람이요 왕의 제정 책이 사실 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책이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에? 얼마나 여기다 막 메모장 쓰고 뭐 하고 막 아주 성경책처럼 본다 봐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이 왕의 제정 쓰는 그 김미진 강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찾아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 책대로 안 되면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게요. 감옥에 갔다 와서 감옥 정가 몇 범이라는 그게 꼬리표가 달잖아요. 돈 벌기 어려워요. 사회생활 하기 어려워요. 어디 취업되기 어렵습니다. 알바 자체도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떤 기초 생활로 겨우 연명하자면요 못 살아요. 정가 몇 범인데 누가 취직을 시켜줍니까? 예? 근데 이분이요 그 김미재 강사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1,000억짜리 건물을 계약하는데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정가자에게. 그 1,000억짜리 건물을 매매하는 걸 간증하려고 온 거예요. 그분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 책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되는 방법들이요 정말 많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저보다 더 훌륭하게 그런 책들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읽으세요. 저는 그런 책들 읽으라고 오히려 더 추천해드려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그거예요. 읽어도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한둘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 읽어도.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는 거는요 과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부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벌 만큼 벌었다. 지금 너무 벌어서 지금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이것을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져서 여기다 놓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이젠 좀 편하게 살자. 아니 그게 죄입니까? 사기쳐서 돈 번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에게 이런 일이 먼저 나타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재물을 우리가 갖는 거에 대해서요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야지. 하나님으로 먼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지 재물을 위하여 이게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라고 해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근데 왜 두 주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재물이 무슨 주인입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은요 신이에요. 이 땅에서의 재물은 신입니다. 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돈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너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죠? 재물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부유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뭐라고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뭔데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우리는요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이 선한 목자신 주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거는요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천부께서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뭐라고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부요하라.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잖아요. 거긴 도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있어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를요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세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먹이 푸른 초장을 먹게 하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시편 24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근데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게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서 내 인생에 내가 목자로서 내 스스로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나의 목자는 내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중에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주님 앞에 영혼이 빠져나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너는 나를 믿니?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해왔고 제가 그 목사님을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냐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요 탁월해요. 정말로 탁월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분 설교를요 정말 많이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믿니? 그래 자기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요 거짓말하지 못하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혼수생 상태에서 깨어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래갖고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평생을 목회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부요함,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여러분 목자의 자리를요 빼앗지 마세요. 우리의 목자의 자리를요 빼앗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목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이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따라가는 그 양을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먹이십니다.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선한 목자를 정말 가까이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